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이제 읽는 우리 모두에게 살펴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아 흐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발의 등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39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어, 레갑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무시했던, 도리어 심지어 불태워버리기까지 했던, 결코 듣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죠. 요시야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끝까지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또 끝까지 믿어야 할 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끝까지 믿다가 결국 망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 이야기가 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9년 10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4월 아홉째 날에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가살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가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걸 알고 몰래 도망친 왕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들이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했습니다. 네, 아라바 쪽으로 네,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아, 여리고에서 멀리 도망을 못 갔네요. 여리고 그쪽 평원에서 잡혔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왕이 또 그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마지막 본 광경이 자기의 아들들이 가족이 죽고 끝까지 왕에게 항복하지 말자. 끝까지 저항하자. 예레미야 죽이자 했던 그 사람들 죽었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눈이 빼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했습니다. 어, 보통 왕은 예우를 해서 걷는 거 아니라고 걷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바벨론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원래 시드기야는 바벨론까지 평안히 갈 걸로 예언돼 있었는데 과연 이 마지막 행보가 마지막 여기 그에 대한 이 기록으로 봐서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금 좀 끝이 그 다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헐벌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송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간 거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소유가 아닌 빈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제 배운 것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그저 농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
나라를 어떻게 뭉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고 자기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은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바벨론에서 그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이 좀 괜찮나 봐요. 자꾸 항복하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바벨론 2차 포로에 대한 편지가 보내졌고 그러면서 바벨론 지금 저쪽 그 고위층에 그들이 있어도 결국 침략을 받았는데 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한 배려를 이 예레미야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합니다.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에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때 정도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전에 지금 여기 함락되기 전에 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에벤멜렉 에레미야가 물이 없는 우물에 빠져 있었을 때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건져내서 살렸던 사람 에벤멜렉 있었죠. 이디오피아 사람 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그런 그 멸망의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구원하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니 여기 에벤멜렉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죽는 것이 손에 넘겨지지 않는 걸 봐서 포로 잡혀가지 않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숨은 사는. 어쨌든 이 에베멜렉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은 슬프게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지 않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40장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 에레미야 나이가 70세 지난 30세 정도에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지금까지 사용한 거니까 40년 지난 거거든요. 그럼 70세가 됐겠죠. 70세인데 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끌려갔어요. 사슬에 결박되어서 그러다가 중간 라마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말을 이방인 사령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사령관이 들었을 때 에레미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참 이 말이 옳은 말이지만 이방인을 통해서 니네 나라 그래서 망한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에레미야가 정말 속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그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아마 마차에 태우고 병거에 태우거나 그렇게 태워가지고 편안하게 음식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가겠죠. 포로로는 보통 옷을 밝아버리고 수염도 깎아버리고 머리털도 밀어버리고 그런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데 그렇지 않게 하지만 또 님 갈 수 있으면 가라 했는데 에레미야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사는 거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달에게 먼저 가거나 아니면 딴 데 가거나. 첫째는 그달야와 함께 있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그달에 간 겁니다. 에리메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그나마 조금 좀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 흩어졌던 사람들도 그들의 여기 미스바의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아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진 거죠. 흩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도망쳤다가 여기 지금 나라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습니다. 여름과일, 포도주. 그럼 아직 밀보리는 뿌리도 못한 거죠. 가을철에 그런 것만 많이 모았습니다. 왜 이게 많이 모였을까요? 그 포도밭 이런 데 있었던 것들 누구 가꾸지도 않고 거둬가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모았겠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도망쳤던 그나마 군 지휘관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이 그달을 죽여버리려고 바알리스가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가 믿지 않았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달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독립을 꿈꾼 사람이 아니죠. 유다의 유다 바벨론의 그냥 속주? 이제 속주같이 비슷하게 된 거죠. 총독으로 있는 거지. 나라가 독립된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평안을 유지하자 하는 사람이 요하단인 거고 여기 이스마엘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아니 진정이었어. 근데 이 그데랴가 믿지 않은 거죠. 에레미야서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왕의 종친이에요.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 그러니까 왕족인 거죠. 다이도 안 가진 거죠. 다이도 안 간데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라고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함께 음식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믿지 않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단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군사. 그러면
바벨론 군대도 일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하는 것까지 하는데 몸에 상처를 냈어요. 이게 이방인 풍습이거든요. 이게 또 몸에 상처까지 낸지 모르겠어요. 상처 원래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이방인 풍습 원래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풍습이 막 섞여버린 종교 혼합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 이런 데서 좀 보이죠. 어찌든지 그거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서 울면서 가다가 악어의 눈물이네요.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가 남았어요.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감췄다라는 말이 글쎄요 이게 저쪽 바치지 않았다는 거겠죠.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바치는 그런 곡물로 그렇게 바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숨긴 우리는 바벨론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인 거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러면 밖에 구덩이라면 이 구덩이가 아마도 우리나라로 말하는 뭐 해자 비슷한 거겠죠. 그 성 밖에다가 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도록 예, 어떤 구덩이를 파거나 물을 채워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그런 구덩이 같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거기도 있지 않고 암몬 자손에게로. 그러니까 원래 암몬 자손에게 보냄 받았던 사람이 이 이스마엘인 게 보이죠. 세작인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 참 이 사람들 또 암몬 자손으로 갑니까? 가레아들 여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누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일부 군대 사람들이 하필 없을 때 이런 일이 당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데리고 누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기브온 물가 아이고 예전에 저쪽 다윗의 그 부하들과 그리고 사울 왕가의 그 부하들이 만났던 장소네요. 거긴데. 그곳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백성들이 억지로 끌려갔다가 이들을 보고 요하난과 뭐 군지관 이런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이스마엘은 자기가 끌고 간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또 왕족이니까 자기를 따를 거라고 착각한 것 같죠?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돌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미 애굽으로 갈 방향을 정했어요.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에 머물렀더니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쪽 게롯기맘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을 죽였으므로 그들의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했던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에레미야,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기억에 그나마 지금 이런 일들을 예언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종교 지도자는 에레미야 혼자인 거죠. 예전에 그 가짜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평안하다, 결코 바벨론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거나 아니면 살고자 해가지고 이미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 이제 겨우 적은 무리, 정말 다 죽고 아주 적게 남은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자 그들이 응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레미야가 물을 때는요, 에레미야한테 사실 압력이겠죠.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동안 또 이렇게 딱 그 사인 보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다 해줬겠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을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안 좋으면 안 따를 건데. 하여튼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아니라. 어우, 진짜 복이 있죠. 목소리 순종하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 그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모으고,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한 1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잠을 안 서겠는지 모릅니다. 빨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 있다 언제 바벨론 군대 올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이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렇게 이때까지 않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고향당 팔보음도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집하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리니, 이곳에 남아있으면 뜻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애굽으로 그렇게 피난해 간다면 그 분을 부을 것이다.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말은 말씀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놓고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마음을 이미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응답해 주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안 한다면요. 아니, 이미 압력을 넣었으니까 에레미야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그동안 거짓 선지자 행태가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속였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미 안 듣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나마 남은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가 죽고 난 다음에 총독 그대로가 죽고 나서 그 남은 무리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왜 읽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가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룬 결과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겠죠. 즐거이 그것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모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리시려고 생각하셨더라도 뜻을 기쁘게 돌이키시게 하는 네, 이 땅에서 그나마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 삶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이런 일을 겪지 말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선택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망하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어 살지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 또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